강도 만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침 한 저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살던 사람이 강도 같은 사람이 말을 듣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만만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먹이가 있는 곳에 이리떼들이 달려드는 곳인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법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법으로는 모두 다 지옥 갈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데 법으로 재판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법을 들이댈 때 변명하지 못합니다. 조국은 서울대를 나오고 교수가 됐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법이라는 잣대를 받다 대니까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났습니다. 인간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이 저주받은 도시인 죄악에 관양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앙된 모든 인간들은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도 순수의 세계 살다가 경험의 세계가 만만치 않은 것을 깨달았고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불교의 부처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공자나 맹자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만이 그곳에 멈추어 서서 가까이 갔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박근혜와 조국도 나쁘게 생각 말고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그 사마리아는 참 잘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동정이란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고독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생각을 없애고 희생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자신의 안전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많은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와 나귀와 비용을 소비하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정을 베푸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동정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동정과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란된 예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동정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아는 지식보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동정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반쯤 죽어가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의 능력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혼의 아픈 상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거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여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율법사에게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고 질문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자비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목회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람들이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미남미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를 입었고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고 발디딜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받는 이웃을 지나치지 말고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될 것입니다. 아멘.